저희가 어제 마가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1000마리의 재물을 번제로 그냥 확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자기가 최상의 것,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를 말라기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모였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가 그냥 1000마리, 이게 양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핵심은 뭐냐? 나의 죄를 대속 죄물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로 속죄하는 그 예배가 바로 번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보혈의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다.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보혈로 하는 거죠. 우리도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보혈을 통해,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무엇을 주랴? 얼마나 번제, 이따가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요. 번제는 싹 다 그냥요,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여라. 무엇을 주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거는 꼭 구약 아니라도 오늘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꿈속에,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내게 구해라.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영혼 구원을 구합니다. 내가 부흥을 구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마음속에 솔로몬은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아들을 왕권을 주셨고, 이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나이가 어린데 지혜가 부족해서 큰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겸손한 기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참.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분별하는, 이 분별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분별이 중요해요. 영분별. 영분별.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은혜의 영이 있어요. 은혜의 천사들이 막. 그러나 막 미워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악하고 막 불순종하고 완고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막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영적인 감각을 주신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 다스리잖아요. 이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 다스리는. 여러분,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이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죠? 온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오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봐요. 솔로몬이 처음에 막 감동시켜놓고 막 천마리 드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다윗은 우리 아까 찬양에 나왔죠?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전에 있기를 기뻐할. 주의 전에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음을. 그러니까요, 그냥 고백이, 주여, 내가 주님 전에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와, 주님이 들으실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나는 주의 전을 날마다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라는 것은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의 전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사님, 누가 올라가셨다.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계속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는 뭘까요? 아,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이제 예배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음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내년 빨리 1월 달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처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그냥 은혜 받았네, 좋네 이랬지. 야, 다음 수련회가 뭐예요? 또 기대. 내가 왜 중고등부도 아닌데 왜 막 중고등부 수련회가 기다려져? 6월 6일 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내년 또 6월 1일이 6일이 또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거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가 아니라 막 주의 전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되는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도 성도들이 남아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는 끝났지만 끝나고 막 은혜를 나누고 막 기도회를 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또 뭐 교제하고. 왜?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니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끝까지 예배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백성을 그럼 다스렸어. 그럼 끝난 거지. 하나님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혜 받는 거 좋죠. 그럼 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따라합시다. 예배가 사명이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면 예배를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 기도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이 특별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해요. 제 신앙은 제 신앙 철학은 특별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왜 특별을 굳이 넣냐? 막 수험생 기도회 막 이런 걸 저는 안 좋아해요. 무슨 평소에 기도하는 거지 수험생. 근데 제가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특별 기도회를 해서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 낫구나. 그걸 내가 이제 본 거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근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 또 안 나와버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있을 때 새벽기도 딱 그렇게 두 번째 이렇게 딱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별로 제가 대화도 한 적도 없는데 늘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의사래나 그러더라고.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사모님한테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맨날 잘 나오던데. 영주권을 땄대나 비자를 받았대나. 영주권 따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야. 뭐냐 말이야. 나는 멘붕이 왔어. 그리고요 사모님이 전사님들 꼭 통성기도 인도할 때 비자 영주권을 꼭 거기다 집어넣으려는 거야. 우리 집사님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니, 대놓고 사모님이 전사님 통성기도 인도할 때 꼭 반드시 비자와 영주권을 한국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꼭 집어넣으래. 이 사람들이 다 비자와 영주권에 목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비자 영주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코미디야. 근데 그분들은 또 중요하니까요. 그 영주권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참 되게 막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불편했어 마음이. 왜 비자 영주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표로 교회 오면 되냐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거 비자 영주권은 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시민권 땄다, 영주권 땄다. 그러면 이제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뭐든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자기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목적을 남편 진급해달라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친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엄마가 광림교회에서 그렇게 막 특별 기도회, 막 수험생 기도회 막 죽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래. 그 엄마가 뭐 했어요? 수험생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마 보고 하지 말라 그랬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막 기도해놓고 떨어지면은 막 붙은 사람들은 막 영광 돌리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가. 그것도 막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엄마 기도 안 했으면. 근데 오히려 떨어진 것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신학교 안 가고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목표를 이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기도할 때 그랬죠,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목표가 된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만 안 된 사람은 또 막 낙심할 거 아니야. 왜 제 기도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고. 아예 그냥 물론 이제 마음의 소원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장수도 하게 부 권력을 줬으면 내가 얘기했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근데 그 내 말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나중에 망했죠?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감사는 넘치고 은혜는 넘치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 본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왜 율법주의가 예수님한테 혼납니까? 율법 다 지키는데 예수님 눈에는 얘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 집사님, 남편이 빨래도 하고 집안일 다 해. 넌 손에 물도 묻히지 마. 설거지도 다 해. 다 하는데 집안일 돈도 많이 줘. 막 돈도 막 주고 막. 근데 안 사랑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이었죠? 마음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뭐예요? 사랑.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관심 있을까요? 네가 나를 예수님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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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인간의 과학으로도요. 제가 그때 치유상담 공부할 때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뇌파 이게 뇌 검사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요. 거짓말 탐지기처럼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모자처럼 써가지고 물어본대요.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오가 뭐예요? 이게 딱 이게 그래프로 이게 딱 나온다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뇌파와 이게 막 감정에 이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은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간의 과학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다 이게 예, 맞다고. 근데 만약에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멀쩡해. 그런 거 안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인간의 과학도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예요? 분별해내. 과학도.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기도가 응답됐냐 안 응답됐냐, 내가 소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소원 응답되면 뭐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안 사랑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어제 은혜 받았으면 내일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게 이게 정세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다음 예배가 안 기다려져. 이거는 사랑이 식은 거죠. 소멸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음 예배가 뭐예요? 기다려져. 그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의 전을 뭐하냐?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을 만들어 간 거고 이것이 모세가 된 거고 결국은 예배가 쟁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다 사라져 버린다. 오늘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나 이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바울하고 거의 또 유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 유언과 고백을 보면 하나님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을 찾 예배할지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면 얼마든지 온 백성을 다 하나님께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았으면 아버지보다 더 크게 그냥 온 백성을 그냥 다 모아놓고 하나님 뭐하게 해야 돼요? 거기 예배하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 이번에 또 열병식인데 그 열병식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거 기계들 다 조집하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근데 그거를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번에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체제 단결 저기 하려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야 우리 열병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북한의 일사불란한 전 국민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김일성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 인원이 막 다 찬양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중국의 그 수십억의 인구가 시진핑이 그냥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맘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왕에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기다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뭐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백성을 다스렸어. 그럼 이걸 뭐로 바꿔야 되죠? 주여 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하나님 어떠하실까? 기절하겠죠. 야 주여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주여 온 백성이 그냥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그냥 릴레이로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전 국민이 예배하고 선지자들 다 부르고 막 제사장들 다 부르고 맨날 축제하고 돈도 많겠다 그쵸? 인구도 많겠다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예? 뭐 부족한 거 없잖아. 그걸로 뭐 하냐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여야 돼요. 성전을 왜 지어요? 뭐 하려고?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요. 하나님, 나 건강도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막 내가 서서 예배하고 싶은데 막 무릎 아프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박수 치고 싶은데 막 어깨가 안 좋고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막 팔이 안 올라가 막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참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은혜 받으러 다니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이어왔다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어떤 집회든지 어떤 예배든지 저는 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서 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이거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다스려버려요. 예를 들어, 주여, 저 말 안 듣는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 다스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잔소리 한다고 혼낸다고 돼요? 안 돼요. 걔네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 그럼 예배하는데 뭐야? 데리고 가. 예배 데리고 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곳에 임재하면요. 우리가 알아서 변화가 돼버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좀 이번에 수련회가 딱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이거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막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뭐 설교를 잘해야지. 뭐 메시지. 그냥 수련회 한번 데려가 버리면 끝나. 거기에 은혜 그냥 현장에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또 뒤집어져 버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막 삽질을 해. 막 삽질했는데 힘들어. 고생해. 근데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확 퍼봐. 그럼 막 웃겨 안 웃겨요? 황당하잖아요. 난 막 여러분 삽질하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랑 뭐가 좋아요? 포크레인은 한 방에 파잖아요. 삽질하려면은 얼마나 내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예배 현장 가운데 그냥 뭐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와. 그래서요, 예배는, 그래도 예배하려면 사람을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 할렐루야. 모아야 돼. 각자 예배드리는 좀 모아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제 이 말씀 볼 때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했지만, 이 다스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배하는.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뭐야?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기뻐하셨다. 이가 이것을 구했구나.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판결할 때 필요할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구원대로 줄 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예요? 다 준다. 평생에 이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 어제는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말씀 잘 지켜라, 순종해라 그 얘기만 했는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네? 다윗이 평생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윗이 뭐 한 것처럼? 예배한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처럼 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자의 길을 걸으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가 됐다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주여 지혜를 주세요. 주여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그거 되면 예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어. 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면 쟤네들이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주면 뭐야?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야,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얘 이거 기도 제목 다 들어주면은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입장에서 다 들어줘야 돼? 조금씩 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 진짜 불치병 환자를 안수 기도해가지고 한 방에 놨어. 그러면 한 방에 놨으면 이 한 방에 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제부터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뭐예요? 오늘도 죽다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을 뭐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와 다 났네. 야 이제 세상으로 가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도 한 번에 안 고쳐. 조금씩 고쳐 조금씩. 왜? 한 번에 다 고치면 집에 가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다 고치면 좋은데 다 고치면은 하나님께 안 와. 근데 조금씩 고치면 어때요?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솔몬이 잠에서 깨어났어. 꿈의 틈을 깨닫고 돌아왔어.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꿈을 꾸고 너무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풀고 번제 화목제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계속 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계속 예배를 쉰다. 이거는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예배를 쉰다. 이거는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뭐 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고민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옆에 주변에 이제 제가 교구협에 하니까 그 단톡방에 수요예배 쉬어야 됩니까? 뭐 금요일날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옆에서 새벽 기도는 쉬세요. 뭐 금요일은 쉬세요. 막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을 이러니까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딱 올렸어. 정부 대응 방침에 따르는 예배 그래가지고 그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1단계일 때는 예배를 다 드리고 2단계일 때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만 드리고 2단계까지 갈 때는 드리고 3단계까지 가면 새벽 기도도 다 안 드리고 주일만 드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 대응 방침에 예배를 강화시키면 예배를 3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죠. 새벽 예배랑 2단계 때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일 금요일만 하고 1단계로 가면 다시 또 새벽 기도하고. 아니 그러면 정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근데요 그거를 막 엄청 막 우리 단톡방에다 막 자랑하셨어. 근데 그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바뀌었어.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막 정부 방침에 따라 이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나중에 목사님 바뀌었어. 그러고 보니까 야 옆에도 우리도 어디 큰 교회인데도 거기도 코로나 딱 되자마자 정부에서 이제 예배 막 온라인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2달을 그냥 강원도 속초로 갔어. 부목사한테 다 맡기고. 이때가 뭐야?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강원도 속초에 있을 테니까 2달인가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교구에 모였는데
얘기하시더라. 자기는 코로나 때 아주 너무 좋다고. 근데 거기도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 저기 어디 안성으로 갔어. 여기 저기 엄청 큰 교회, 이름만 하면 다 알만한 교회. 그러고 보니까 난 지금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예배 쉬다가 영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붙잡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여. 뭐 다른 사람 안 가면 혼자라도 가면 되지. 따라합시다. 주여 하옵소서. 뭐 무슨 예배가 됐든, 뭐 가정 예배가 됐든, 예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뭐예요? 결국은 예배의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가 지가 뭐라고,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뭐 코로나가 뭐 새벽에만 운행하고 뭐 시간 따라 움직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쉬었어. 근데요, 진짜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막 예배 쉬고 막 이랬으면요, 너무 막 죄책감에 빠질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예배를 쉴 생각도 없었지만, 그리고 생각한 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우리도 예배 좀 쉬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을 가진 성도들이 몇 명 있는 건 내가 알긴 알았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 얘기한다고 내가 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느낌은 좀 그런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 우리도 좀 수요예배 안 하면 안 돼요? 속회까지 다 했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다 했잖아, 그쵸? 1년을 밥 다 사줬잖아, 교회에서. 다른 교회 그런 교회 봤어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밥을 사줘서라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속회를 드리게 하고 카페에 가서라도.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요? 괜히 한 것 같아요? 하기를 잘했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위해서는 뭐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아끼지 말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끼리 뭐 놀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밥을 사줘서라도 드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우쿨렐레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걸 기뻐할까 안 하는 걸 기뻐할까? 엄청 기뻐요. 다윗이 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그렇게 우쿨렐레를 통해서 찬양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뭐가 다를 거라고.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어. 산기도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다른 거를 느껴야 돼. 내가 어디 집회를 갔다 오고 제가 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소에 나오자 뭐가 가득하게 되죠? 구름이 가득해. 이 구름이 뭐를 상징해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얘기 많이 했지만 가정 안에 이제 막 그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우상숭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집사님,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완전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주님을 예배해.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악한 마귀와 그런 어둠의 영들이 뭐예요? 싹 다 나가. 우리 그 새 집 들어가면은 클린 업체 불러가지고 막 소독하고, 우리 오늘 정수기업 저희 집하고 저 똑같은 거 쓰는데 여기 와가지고 싹 청소했어. 물때 했어. 스팀으로 싹. 그러니까 물맛이 달라. 자주 해야 되겠어. 스팀으로 싹 청소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 청소해. 다 드러내가지고 스팀으로 싹 안에 전용 그걸로 내가 어떻게 물어보면 다 설명해 주더라.
싹 청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려면 뭐를 찬양해야 돼요? 보혈. 보혈.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집에 그냥 보혈 찬양 틀어놓고 주님을 뭐해? 찬양해. 계속 찬양만 해. 찬양만. 우리 집에 찬양 막 틀어놔. 그럼 남편이 딱 왔는데 뭔가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 막 화를 내려 그러다가도 이게 뭐지? 왜 어떤 뭔가 임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찬양. 그리고 집에다가도요, 그냥 조그맣게 카페 가면 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찬양 틀어놔. 그냥 조그맣게. 반주, 뭐 요즘 유튜브에 뭐 깔렸잖아요. CCM 반주. 사람 있을 때라도 그냥 카페처럼 CCM 피아노 그러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줄여서 참 은은하게 그냥. 거짓말 못하게, 은은하게. 베니인 월십 막 이런 거, 침묵기도 이런 거 그냥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뭐라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은혜의 분위기가 그냥 싹 깔려버리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분위기도 중요해요. 찬양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부흥사 목사님이 저를 왜 막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냐? 본인이 설교자니까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하잖아. 근데 그 기도원 원장들이 막 하는데 이게 그거하고 찬양하는 거랑 어때요? 설교하는 거랑 다르더는 거야. 얘가 앞에서 찬양하고 본인이 설교하는 거랑 진 목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왜? 영적인 그 구름이 느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영감적인 그 주의 임재 가운데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랑 그냥 쌩하게 하고 그냥 설교하는 건 어떻겠어요? 완전 달라요. 영감이 안 나와요. 영감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가 가득해야 돼.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과 성전 가정 안에도. 그래서 그 구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이걸 우리가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득 채우세요. 제가 어제 여기까지 나눴죠? 이 말라기서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찌꺼기 시간, 찌꺼기 예물. 그냥 다 하고 남은 거, 저는 거, 병든 거, 어디다 그냥 쓸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거 뭐예요? 찢긴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멸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이 그럴 바에는 예배하지 마라. 이거. 솔로몬이 왜 칭찬받았어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어.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이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랬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나는 왕소와 그렇죠. 여러분 그 많은 너희 재물 못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못하려고 가져오느냐? 나는 다 필요 없다.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도 뭐예요? 지겹다. 지겹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악을 행한다. 그 많은 재물 못 하려고 가져오느냐. 수량의 번제, 살찐 다 필요 없다. 짐승 기름도 지겹다. 황소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으리다. 와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조화로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인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생명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예배. 여러분 그냥 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언제 끝나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생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그냥 겉모양만 좋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재림, 심판, 말세 이걸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이나 그 모든 사인이나 그 계시도요. 결국은 예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단들이 무슨 어떤 재림이나 심판 여기에만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천군 천사가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예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멸망.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계시록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양떼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하신다.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옆 사람도 알아. 왜? 예배 잘 드려놓고 뭘 내? 화를 내. 그럼 얘는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옆 사람도 알아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럼 예배 드린 사람의 마음도 어때요?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으니까 옆 사람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가인이 화난 거 옆에 아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아벨 자신, 가인 자신, 그 예배자인지 아닌지, 그 제물도 물론 그 사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예배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그냥 형식만 갖췄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 말이에요. 안 받으시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인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재밌는 거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러니까 아벨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그러니까 아벨도 인정해야 되고 또 제물도 별개야 별개. 가인은 뭐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거 제물도 문제지만 가인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먹는 거다. 먹는 게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인정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인은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막 마음이 기쁘겠죠.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리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예, 회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세리를 다 정죄하고 욕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뭐를 그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이 고백.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주신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뭐예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뭐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은 의롭다. 근데 아벨은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야. 가인이 그냥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이 마귀의 역사는요 참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뭐 하고 싶어요? 방해하고 싶고. 전도하는 거는 당연히 또 뭐예요?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마귀는요 예배, 전도, 기도 이거는 싹 다 뭐예요? 두고 못 봐요. 또 사랑하고 베푸는 이거 못 봐요. 어떻게든지 뭐예요? 막아야 돼. 뭐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참 무섭죠. 그의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인정해 주셨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벨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 첫 것을 드렸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난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벨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 새끼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몇 번째? 첫 번째로 가장 뭐예요? 귀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그냥 뭐예요?
가인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뭐야? 야, 남은 거 야 저기 버리지 말고 저기 남겨서 예배하는 데 써.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죽을 입혔잖아요. 옷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피 흘림을 얘기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이 앞에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그 제사법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예레위기처럼.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인과 아벨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뭐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도 뭐라도 예배하는 거를 가르쳤지 않았겠나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아마 피로써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지 않았겠나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뭐라고 돼요?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어. 짐승을 바친 거잖아요. 그럼 짐승을 바치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나. 왜? 그러지 않았으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얘네들이 지금 뭐 레위기 무슨 율법도 모르는데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 피의 제사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가인은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야. 아, 무슨 피의 제사냐?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아무거나 받으실 텐데.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앞에서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땅에서 난 것으로 야 아무거나 하나님께 그냥 태워 올려드리면 되지. 근데 아벨은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피의 제사를 양떼 첫 새끼들 양떼의 기름 지금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그냥 뭐예요? 땅에서 난 것, 뭐가 났는지 그냥, 뭐 곡식이겠죠? 저기 농사진 걸로 뭐. 아벨은, 만약에 가인이, 야, 동생한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뭐 양치기라고 해봐요. 그럼 만약에 형이, 야, 나도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네가 양을 좀 주라 그러면 아벨이 안 주나요? 안 돼. 형은 농사진 걸로 드려.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떼 첫 새끼 기름 제물 이거는 희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뭐예요? 그 피가 있어요. 근데 땅에서 난 거는 그냥 싸그리 뭐 하다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싹 얼마나 쉬워. 그냥 싹 배다가 태우자.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그 예물이 뭐죠?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이 세리가 하나님 나를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피의 제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동물이 이렇게 피를 흘릴 만큼 나는 뭐야? 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를 바친 거는 뭐예요? 나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한두 마리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주여 내 죄를 다 씻기려면 1000마리로도 뭐예요? 부족합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아니면 이 1000마리가 주여 이 민족을 그냥 다 뭐예요? 이 민족의 죄를
싹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몇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인구가 몇 명인데 이 민족의 죄를, 불순종을, 우상숭배를 싹 용서해 1000마리 그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는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불러주신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는 결국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선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육체. 예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체가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의, 자기 수행, 그렇죠? 뭐 1000번을, 그 불교도 뭐 그러잖아요. 100번을 절해라. 100번 하고 나면 1000번을 해라. 1000번 하고 뭐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절을요 막 계속하면요 머리에 멘붕이 온대요. 그렇지. 절을 막 계속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나는 그 수행이죠, 수행. 그랬더니 이제 도를 깨달아진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오늘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을 100번 하세요. 제가 오늘 뭐 욕했는데 그럼 절을 뭐 500번 하세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슨 죄를 졌든 누구의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잖아요. 쉬운데 안 해. 공짜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뭐 얼마를 헌금하라 그러면 그 돈 없으면 회개가 안 되잖아. 근데 뭐 돈이 듭니까? 뭐 시간이 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 생각으로 예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릴 때는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제가 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내가 뭐 건물을 지을게. 거기서 예배해라. 내가 뭐 멋진 것을 가져올 테니까 그걸로 예배해라.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피의 제사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로 내가 씻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예배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예배처럼 나름대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막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멋지게 해놨는데
보란듯이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막 마음이 어때요?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막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럽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려놓고 거절당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네 예배를 안 받는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배자가 돼야지. 동생 죽이면 하나님이 또 가인 예배를 받습니까? 더 안 받지?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이 오소서. 주님